자, 오늘 은혜의 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귀한 자리 오셨는데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편한 마음으로 오늘 온 세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아요. 성도님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으나 저는 그냥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라면 그냥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서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교수님들이 너 왜 이런 공부를 왜 선택했어? 너 왜 하필이면 성서신학을 선택했어?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좋아서. 뭐 공부하는 이 학생이 하는 대답이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유치원생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했습니다. 성도님, 이게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실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예수님 좋아서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이라도 더 제가 제 실력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좋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붙어 살다 보니까 제 능력보다도 조금 더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깊게 해주셔서 참, 그러고 보면 제가 저를 알지만서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도 받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일이 되어지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같은 사람,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그 소망 때문에 견디고 참고 때로는 억울해도 그냥 툭 쳐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인생이,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찬양도 뭐 늘 부리던 찬양인데 그냥 막 뜨거운 거예요. 저는 기쁨이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 찬양을 저만 들었어요? 성도님들도 똑같이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쁨을 저만 누렸다면 저는 득을 본 것이고 성도님들은 손해본 것이에요. 청년들이 저만 보고 율동을 해주셨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찬양을 우리 성가대가 저만 들으라고 찬양을 해주셨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은혜를 왜 제가 받죠? 저는 득을 봐요. 이 득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찬양 듣고 똑같은 공간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은혜를 막 받고 누구는 그냥 왔다 앉아 가신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도록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세대 연합예배입니다. 이 온세대 연합예배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를 할까? 쉽게를 설교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는 없고, 늘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어려운다고 하는 게, 쉽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저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액션 배우가 나와요. 액션 배우가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영화예요, 영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상을 지금 한 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하나 보여드리려고 좀 길었습니다. 영화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시작의 한 장면, 영화 시작하는 부분의 한 장면입니다. 제목은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입니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액션 배우 실버스타 스텔론이 나와서 하는 영화인데요. 로키라는 권투 영화로 시작해서 무수한 액션 영화에 나온 배우입니다. 이 배우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여인을 구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긴 한데, 화면에 잡히는 거는 그 주인공의 우락부락한 근육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튀어나오는 심줄과 사실 저런 몸을 가지고 산을 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영화니까 이제 저렇게 하였죠. 이 배우를 보면은 힘이 생각납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영화를 보신 남자분들 중에 한 반절은 다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돼요. 예. 이분이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열이면 10개가 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 빠져나오고 모두 살아 나오고 다 구출해내는 완벽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영화에서는. 그런데 오늘 보신 장면은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일 뿐이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다른 사람들은 헬리콥터 타고 가지만 구출하러 연인이 산에 올랐는데 남자친구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이제 구조를 하러 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주인공은 산을 그냥 타서 올라가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헬리콥터 타고 오는데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강한 사람이어도 어때요? 지켜낼 수 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장면이죠. 영화지만. 그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신다면,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까? 누구의 손은, 여러 가지의 손이 있는데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구의 손을 붙잡으실 겁니까? 정말 많은 손이 있잖아요. 권력의 손, 물질의 손, 살인, 폭력의 손, 여러 가지 유혹의 손, 그리고 구원의 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잡아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아둥바둥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손을 잡으실 겁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딱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고민하지 않고? 어렵죠. 물질의 손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권력을 포기하고, 이게 내가 얼마나 준비한 건데, 박사학위를, 이 승진을, 취직을, 학교를, 그 손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건강의 손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직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편했을까요? 유산이 많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길이 더 옳게 보였고,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당당히 그걸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목숨까지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 이하 제자들 똑같아요. 목숨까지는 내놓지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직업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닥쳐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내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생각할 거예요. 뭐 교수나 의사나 박사나 무슨 기술자들이나. 그러나 그것보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먼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하나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딱 세상에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주님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그게 뭐 전문가가 됐든 박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귀한 스승 선생님이 됐든 간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내 삶을 드려요. 그 믿음으로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전도도 해요. 애야 교회 가자. 옆집 똑똑똑. 우리 같이 교회 갈까요?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선택해서 갈 그 길에 고난이 올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더 옳아 보였거든요. 그 길이 더 좋은 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더 큰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가보라고 말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누가 물어봤냐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거 내가 물어봤어? 내가 언제 뭐 교회 가고 싶다든 신경 쓰지 말어. 너나 잘 다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 같지도 않고, 내가 교회 다닌 후 이로부터 뭐 병이 나왔거나 우리 자식이 잘 됐거나 우리 사업이 막 크게 부흥을 했거나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쑥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쑥스럽기까지 합니다. 요즘은요, 전도하러 가서 막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성도님들, 사람들이 가만히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지인들한테도 우리 같이 예수 믿지 않을래? 예제만 꺼내도 그냥 막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하는 말이 많아요. 먼저 하는 말이 많아요. 그 교회가 말이지,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 교회가 사업체입니까? 교회 맨날 뭐 짓고 땅 사고, 짓고 땅 사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장로가, 저쪽 교회는 뭐 장로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데 그게 그런 교회, 그게 교회가 할 짓입니까? 뭐 집사님이 어쩌고 권사님이 어쩌고, 또 뭐 목사도, 이게 성도님이 이게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이런 게 뭐 뉴스에도 뭐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TV만 한번 켜봐요. 당신도 귀가 있고 손이 있잖아, 눈이 있잖아요. TV 켜보면 뉴스에 하나같이 그 나오는 목사님들 그거 이상한 목사들 천재 아니냐고.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당하고 와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뭐 그런 거에 많이 알고 있는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예수님을 내가 좋은 거, 내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거 전해주려고 갔는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예, 인정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전도하는 것을 너무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박교 성도님들은 전도해라, 죽어도 전도해라, 뭐 소금을 뿌리든 물을 뿌리든 다 맞고 전도해라. 성도님들, 저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옛날에는 뭐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예. 예수님을 전해서 들을 것 같으면 딱 복음만 딱 전하시고 나오세요. 전하시고 나오세요. 뭐 더 이상 뭐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지만 안 좋아할 뿐이에요. 오늘은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단순하게 복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로 좋은 소식,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도 뭐 세상 각박하다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생기는 좋은 일들 생기잖아요. 있잖아요. 너무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할 그런 소식들이 나에게 딱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그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간혹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말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성도님들,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1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딱 가졌어요. 조심조심. 그러다가 아기가 딱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말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말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말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서울대 들어갔는데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 자식이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말 안 하는 게 어려워요? 말 안 하는 게 어렵죠. 막 말하고 싶어서 미치지 않을까요? 그 소식을 딱 들은 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권사야, 제가 김씨니까 김권사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지 않니? 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그런데 김권사야, 너 그 이야기 입 밖에 꺼내면 큰일 날 줄 알아. 큰일 날 줄 알아. 너 그 얘기 남한테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너 하나님이 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순종해. 들어. 그 얘기 하지 마. 너야 좋겠지만 그런 얘기 다른 사람들 막 들으면 속상해하는 사람들 있어. 너 그 말하면 큰일 난다. 일단 하지 마. 일단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봐요. 해봐요. 그러면 그날 우리 그 김권사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우리 자식이 수석했다는 말은 하고 싶고 전화기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을 하지 말고 문자로 보낼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입은 근질근질하고 순종은 해야겠고, 자기 자녀가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한 날, 그날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김권사는 죽어요. 그냥 그날 죽어요. 네.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서 죽어요. 그냥 성도님들. 어느 정도 성도님들 그 입장이 가늠이 되실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달고 계시죠?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 가지 뭐 내용으로 살짝 바뀌어서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동화가 되어 버렸어요. 귀가 아주 큰 임금님이 계신데 귀를 감출 모자, 그 모자를 잘 맞춰가지고 사람들 모르게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발사한테 걸려버렸어요. 이발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발사는 임금님의 비밀을 누설하면 목이 달아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을 못하고 막 말하고 싶은데 죽어요. 말은 못하고. 그러다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발사가 병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병에 걸려버려서 시름 앓는 거예요. 이러다 죽느니 저러다 죽느니 똑같으니까 갈대밭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막 크게 외칩니다. 속이 뻥 뚫립니다. 속이 뻥 뚫려. 그래서 그 이발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이발사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 10분 이해하실 겁니다.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딜 것 같은 심정. 제가 여기저기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가는 교회마다 꼭 몇 분씩 계세요. 우리 한박교회는 아직 안 계신데 뭐냐면 발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일은요. 목사님 그 일은요. 이게 버릇처럼 붙었어요. 먹는 얘기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우리 그 일은요. 먹는 게 운동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그 일은요. 운동하는 게 목사님 우리 그 일은요. 그 일은요. 이게 입에 붙었어요. 저야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막 시험에 들어요. 그분만 만나면 목사님뿐이 아니 그 남편뿐이겠어요. 목사님 내 자식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목사님 우리 딸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목사님 우리 딸은요. 먹을 때도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법만 하면 목사님 우리 딸은요. 우리 한박교회에서는 아직 못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시험 들게 하고 본인은 다른 교회 가버려요. 말하지 못하고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요.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해 봤는데 말이죠. 목사님 아저씨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아줌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건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말만 꺼내면 믿음이고 말만 꺼내면 사랑이고 말만 꺼내면 용서고 말만 꺼내면 막 이렇게 복음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뭐 지금 시대는 예전 시대와는 좀 달라졌지만 복음은 동일하니까 사람은 달라지고 시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성도님들 그 기쁨이야 달라지겠어요? 똑같죠.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나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지옥 가는 게 난데,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오셔가지고 본인이 내 대신 죄값을 싹 치러주시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 아니요. 제가 지은 죄가 얼만데. 아니야. 내가 깨끗하다면 너는 깨끗한 거야. 네 죄를 내가 짊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그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면 돼. 너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면 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고 멈출 수 없네.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이야기를 내가 멈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계속 발설할 수밖에 없는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말이죠. 그게 우리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전도인데 목구멍에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요, 이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강요를 할 게 아니라 하나의 결론이 나오죠. 그 사람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직결 처형을 하거나 돌을 던져 죽이거나 목을 치거나, 야고보의 목을 맨 먼저 쳤죠.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게 했죠. 광장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되려 전하다가 광장에서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들을 다 뒤집어 놓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잦아들 줄 알았지요. 그러면 기독교가 망할 줄 알았죠. 아무리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도 그 불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절대로 잠재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봤던 그때 예수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뜨거운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미칠 지경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덕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은 전 세계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물론 기독교보다 코카콜라가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초대교회 당시는 신학교도 없고 이렇게 번듯한 교회도 없고 아무런 조직도 없고 하다못해 이런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다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생에 만난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하기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 개인에게 뜨거운 감동이 되시고 뜨거운 삶의 목적이 되셔서 그 기쁨 하루라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로 푹 젖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